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그런 복된 날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오늘 예비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종교에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석가도, 공자도, 마호메도 다 죽어가지고 한줌 흙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장사한 무덤은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빈 무덤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이라 그렇게 공관복음 기자들은 강조했습니다. 유대력은 태양력인데요. 하나님께서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10년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니산월이 그들에게는 새해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6월절 사건이 그만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첫 태생을 죽일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소주에 발랐던 이 이스라엘만 구원함을 얻었던 날입니다. 이 6월절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던 예표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7일 동안 무교절의 절기가 시작되거든요. 무교절. 이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 해서 무교절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빵을 쓴나물과 같이 먹는 절기예요. 그래서 6월절 때 그 죽음의 공포 아래서 바깥에는 애굽의 초태생들이 죽어나가면서 아우성치고 비명이 타고 통곡이 나는 그와 같은 엄중한 순간에 몸을 움츠리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들이 먹었던 그 죽음 가운데서 건진받음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그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근데 이 무교절에 그 안식 후 첫날, 일주일이니까 안식일이 하루가 끼어 있잖아요. 이 안식 후 첫날에 뭘 하느냐? 초실절이라고 해가지고 곡식을 거둔 것들 제일 처음에 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저자들이 예수님께서 6월절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이날이 장사 지낸 바 3일이고요. 안식 후 첫날 모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기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음을 그렇게 암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첫 열매, 이 말은 뒤에 계속해서 다른 열매가 거두어진다는 것을 가정하에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 따라서 여러분 부활의 나중 열매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셨고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이, 거룩한 그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거든요. 죽음까지 깨뜨리고 부활하셨던 그 생명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여러분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부활의 생명,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맺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주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의 부분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자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대학교에 그 부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70%가 믿는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 질문에는 35%만 믿는다라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수차례 예고하셨어요. 근데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작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마자 이 제자들이 아주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렇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특별히 의심이 많았던 이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못 박힌 손과 또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이 제자들은요, 제일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는가? 그런데 본인들 앞에 나타났고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을 보여줄 때에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본 이들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들은 세계 곳곳 방방곳곳 다니면서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가고 죽음의 위협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5,000명, 3,000명씩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조그마한 땅 저 이스라엘 유대 땅에 시작된 그리스도의 죽음, 한 명의 죽음이 온 세계를 덮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처럼 아주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는가? 이들은 부활의 증인이었기 때문이다. 자기 눈으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본 사람들을 쭉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죠. 또 12 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당시 태반이나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저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의 몸을,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노라. 여러분, 이 소망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는데 나도 부족하지만 주 하나님 이 부활절 부활의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나도 찾아와 주옵소서. 나도 만나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들은 기쁨으로 증인이 되었어요. 그들이 증거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는 것이라고 오늘 3절로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셨던 분,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아난 나의 변화된 이야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전할 그리스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내 자신이 죽게 되었고 이제 어떻게 예수 안에서 변화해 가고 있는지, 나눌 간증거리가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예수를 만나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살아난 그 예수 그리스도 외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헌신과 봉사를 해도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신령한 몸의 부활을 우리가 이 부활절에 소망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는요 두 가지의 부활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부활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 때가 섰는데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되어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첫 번째 이 부활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느냐?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첫째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구름 위로 끌려 올려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휴거를 말하는 것이죠. 끌려 올려가면서 또 죽음 가운데 살아나면서 호련히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집니다. 그 변화된 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나와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그랬습니다.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은 몸입니다. 왜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닮은 그와 같은 부활의 모습으로 동참하게 된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몸이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꼭꼭 숨어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호련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살았음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물질을 통과했을까요? 그렇게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고 호련히 사라지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또 나중에 제자들을 만나서 저반을 먹어요. 몸이 없는 영이라면 그럴 수 없는데 저반을 함께 먹었습니다. 이게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에게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이 여러분 살아오면서 보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래저래 망가집니다. 약해집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고.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요, 우리까지도 탄식하며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의 몸이 되면 강건함으로 회복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아름답고 여러분 가장 또 빛났던 그 젊음의 시간들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우리 몸이 바뀌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부활하셨던 주님의 몸이고 우리가 또한 부활될 그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부활에 꼭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부활절날 오늘의 부활의 신앙으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다와 마르다 얘기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매인데요, 오라비가 죽었어요. 주님이 좀 더 일찍 오셔가지고 그 능력의 주님이 병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죽어버렸어요.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이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마르다가 엉엉웁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때 마르다는 네 믿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영도 믿지 않았고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바리새파는 천사도 믿었고 그리고 부활도 믿었습니다. 아마 바리새파의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주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먼 미래의 부활의 사건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고자 하면 너의 오라비 나사로라도 죽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일으켜 세울 것을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 오늘의 부활의 신앙을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지만 우리는 까마득한 미래에 언젠가 이루어질, 죽고 나서 이루어질 그 부활의 신앙,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이 시간 부활의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암울한 현실에 절망만 보이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까?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됐습니까? 죽음이 임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의 부활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기에 나도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기를 원하시기에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생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부활의 활력이, 부활의 넘치는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이 부활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